할렐루야.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뽑아서 그렇게 문답식으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기간을 보니까 한 1년 넘게 강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다면 깊은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 영적으로 깊이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요즘과 같이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공격해오고 믿음의 토대를 흔드는 그런 시험 속에서, 공격 속에서 이 소요리 문답 강좌는 우리에게 큰 영적 은혜가 될 것입니다. 1643년 7월 1일 아일랜드 의회에는 새로운 성직자 임명과 내란 도중에 발생한 이단들로 인해서 신앙을, 믿음을 더 견고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1647년 웨스트민스터 총회 참석자 총 151명으로 이 문답을 완성하고자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15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30명의 평신도 사정관들이 있습니다. 상원 의원 10명과 하원 의원 20명, 그리고 121명의 신학자, 목회자들을 함께 포함시켜서 구성이 됩니다. 5년 7개월 동안 1163회의 토의와 작성 과정을 거쳐서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3개 문서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말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은 참 흥미로운데요. 아침 9시에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회의장에 들어갈 때 모두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한 발언 외에는 일절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중보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접근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지고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용입니다. 그래서 196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평신도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3에서 20문까지는 원죄와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1문부터 38문까지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작성하고 있고 다루고 있고 39에서 84문까지는 십계명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문부터 97문까지는 세례와 이 성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번부터 107번까지는 주기도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이 수요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유사한 것인데요. 하이델베르그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는데
좀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배워야 할까요? 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세워나가고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슬에 유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기독교 핵심 교리를,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토대 위에서 지금의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들어와서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사람들의 어떤 감성에 맞추거나 혹은 지금 문화에 깨 맞춰서 되어진 그러한 사람의 기호에 맞춰져서 기록되어진 요즘 것과 좀 다르게 이전에 이런 교리의 강좌나 혹은 가르침은 아주 근본적인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초입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믿음의 뼈대를 단단히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국가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 어떤 교회에도 적용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잘 교육된 국민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가지면 풍요의 때도 위기의 때도 나라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워낙에 성숙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어떤 집단, 어떤 사회,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이 바른 신앙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잘 이겨내고 극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그리고 기독교 핵심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갖추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분열과 갈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국가든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면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공격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안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큰 병이 들어서 망가뜨리는 것처럼 밖에서 건드리는 것이 없어요. 스스로를 못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열과 갈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그런 문제를 극복해버리는 거죠. 그걸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짐, 하나님과의 분리가, 갈등이 결국은 사람과의 갈등과 분리로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신앙 크리스천들은 결국 성도 간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열과 갈등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강대국이든지 상관이 없이 전쟁을 하면 패전국이든 성전국이든 다 사실 패배자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깃발을 꽂아서 우리 이겼다 그래도 너무 많이 인명이 살상됐거든요. 너무 큰 아픔과 슬픔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로서 든든히 서 있으면 헛된 싸움 안 합니다. 헛된 전쟁 안 벌입니다. 아마 오늘도 하루를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전쟁에 휘말렸을 거예요. 도로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 전쟁을 치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으로 인하여 어떤 분들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몇 년씩 끌려다닙니다.
한 5년, 6년, 10년 끌려다녔어요. 이겼어! 이긴 걸까요? 10년 동안 거기에 끌려다니더라고 완전히 폭삭 늙어버립니다, 사람이. 변호사비는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게 좋다니까요. 인간관계 전쟁이든지 어떤 문제의 전쟁이든지 그걸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위기 혹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하여서 넘어가지 못해서 오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전쟁에 휘말리면, 교회가 큰 위기에 휘말리면요, 교회가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상처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전쟁, 헛된 싸움, 헛된 갈등, 분열, 아픔, 어떤 그런 불명예스러운 신앙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던던히 말씀 위에 또 이 영적 진리 앞에 던던히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앞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첫문을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뭔가? 제일되는 그 삶의 방향은 뭔가? 존재 가치는, 의미는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그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또 유지, 보존,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존귀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습니까? 땅에서도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진정한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요점은 뭐냐?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 소중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잃고 자기 자신도 잃고 이웃도 잃고 우리 삶의 터도 자연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쩌면 그 찾음의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은 찾음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되찾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멀어졌던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그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 때라야 그걸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순례길 동안에 여러분 믿음도 회복하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사랑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과 본질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는 나름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아마 적어도 건물주가 됐을 거예요. 적어도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십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 가까이 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더러운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욕을 하고 폄하하고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실로 삭개오의 이름을 호명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 뜻대로 삭개오를 호명하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밥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던 그를 예수님은 다시 그를 호명하고 주의 품에 나오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죽었던 그의 영혼은 고귀한 영혼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러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무도 삭개오를 찾지 않았고 좋아하지 않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그의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주님만은 그를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을 부르고 생명은 생명을 불러내고 그 꽃을 활짝 피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봄바람이 불어와서 그 꽃망울을 터뜨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반영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가꾸는 데 열심입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러닝을 하고 얼굴을 잘 다듬고 고치기도 하고 자신을 매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 성공의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AI, 인공지능과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행복해 보이려고 막 온갖 미소를 짓고 있는데 연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불안은 깊어지고 사람에 대한 신뢰는 자꾸만 사라집니다. 믿음도 약해져 버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자꾸 되어야 되는데 남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존재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 너무 힘든데 나 뭐지? 내 인생 뭐지? 나 왜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 있음의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그 사람이며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라고 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땅은 이제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경쟁심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나간 가인은 노스에 이르게 됩니다. 노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 에덴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들은 유리방황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며 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지키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해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인 라벨의 그 노래처럼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과 분노와 고통 속에, 공포 속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찾아 그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완벽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갈망합니다. 아기는 한시도 엄마와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해요. 아빠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기저귀 차고 아이가 막 쫓아나와서 막 웃으면서 막 침도 흘리면서 뭐 어쩔 줄 몰라요. 막 달려와서 안겨버려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아빠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 묻어나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해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가장 완벽한 인간관계입니다. 서로를 찾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아기는 죽을 것처럼 울어버립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울어버려요.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어버려요.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고요. 서로를 향하여 갈망하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내어주는 관계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신뢰 속에 존재합니다. 서로를 지탱하게 만들고 서로를 존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오산에 근무할 때 마트를 가다 보면 한쪽 귀퉁이에 웬 아저씨가 트럭에다가 대형 현수막을 깔아놨어요. 웬 여자아이의 얼굴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보면은 팜플렛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내 딸 찾아달라고. 이 아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 좀 달라고. 제가 오산에 근무하는 내내 매일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출퇴근하면서. 그러다가 다른 지역에 또 근무 갔다가 한번 출장해서 그쪽 길로 가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 후배, 거기서 이제 오산에 근무하는 후배한테 물어봤죠. 그거 늘 지나가다가 보였던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됐나요?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딸을 찾기 위하여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제 마지막 그 오산에서 그렇게 딸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데 제가 본 거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딸을 찾던 그분은 결국 병으로 아내도 잃고 자기도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성공? 돈? 명품? 그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딸 앞에서.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먹는 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행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가장 소중한 내 아이인데 그 아이를 잃었는데요. 그걸 잃어버렸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쏟아붓고 계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많이 들어보니까 떠나신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고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몰랐던 거죠. 떠나시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내 편이 누군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줬던 부모님에 대하여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서야. 엄마가 지나가면 엄마 바빠 끊어. 아이고 노인네 다 드셔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러시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겁니다. 뭐예요? 잘 살면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이 잘 사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호사를 두고 싶어요? 내가 이 세상에 이 아이를 내놨는데 이 아이가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몫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효도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나를 이 세상에 내놓으신 그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 몫삶을 정말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는 것처럼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너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다 노예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견고한 믿음에 바닥짐이 있어서, 베라스터가 딱 있어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안 넘어진다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 잘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사명의 길을 잘 가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가룟 유다처럼 재리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 유혹 앞에 굴복해 버리는 겁니다.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가서 은 30냥을 딱 내놓으면서 시험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무의미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전에는 금식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열정적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영적 권태기가 탁 찾아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가 없어지고 보람이 없어져 버려요. 가치를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다가온 것이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이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 권태기인 거죠. 그 순간에 사단이가 개입해버려요. 침투해버려요. 병균처럼 우리 몸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럼 그것을 이 몸이 싸워서 이 병균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빈틈을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생기듯이 영적으로 염증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진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에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고 또 많은 것을 겪으면서 그렇게 훌륭하고 멋있고 단단해 보였고 흔들림 없을 것 같은 기사성 같은 믿음의 사역자들, 또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이 너무 커요. 본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전에는 복음의 일꾼이었지만 어느 순간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복음의 해방꾼이 돼버려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 신앙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상에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세속화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면 뭡니까? 그건 복음화예요. 우리의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뚫고 들어가면 그건 복음의 역사이지만 세상의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내 신앙에 들어와 버리면 그건 세속화가 된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어느 순간 이 영적 소비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소비자는 여러분 소비할 뿐입니다.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뜻에 모든 걸 자꾸만 위탁하고 주의 뜻에 나를 맡기려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정하려고 해요. 주의 뜻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가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라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부임해 보니까 교회 재산 등기가 교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목사님 가족과 그 가족들에게 다 명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기도원도, 오창에 있는 기도원도, 청주시에 있는 아파트 2채도, 건물 3동도, 100억이 넘는 재산이 교회 본당 건물 빼고는 다 개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부임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십 년 세월 동안 이 재산이 축적될 동안에 누가 헌신한 거예요? 성모님들이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매주마다 헌금하고 헌신해가지고. 이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생각으로 교회 이름으로 돌려놓으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소송이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신과 약을 계속 먹고 있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며 몸이 체중이 막 불어났는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나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교회를 건강하게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고 끝나는 건가 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십시오, 선배님. 처음엔 그러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재물이 쌓이고 헌금이 쌓이고 이것이 재산이 되니까 처음 개척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교회 공동재산으로 해서 종교법인을 해서 안전하게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놓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욕심이 생기고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결국 그걸 포기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외 선교지에서는 그 현지에 사는 원주민 그 교인 앞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법의제로 갖춰져 있으면 법인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개인 이름으로 해놓다 보니까 나중에 땅을 사고 건물이 세워지고 나서 선교사를 쫓아내든지 선교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재산을 빼앗아버리잖아요.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영적 전쟁인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시선, 그런 마음가짐을 지켜낼 때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그렇게 자신을 깨트리고 주님을 주님 되시게 바라보는 그 중요한 여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한 후배가 전화 와서 저보고 선배님 골프 한번 같이 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예요? 운동합시다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지금 목사가 뭐 한다고. 여러분, 불교에서 스님들은 동안거 하안거 해가지고 여름 겨울에 한 달씩 절제 시간을 가집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금식하고 자기 수양일도 들어갑니다. 기독교 목사에게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시간이 자기 절제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중요한 기간이라고요.
물론 그게 탁구나 뭐 골프나 다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정서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라야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라야 우리는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가 와서 우리에게 은30전을 따내놓으면서 받아 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 은30이야 묻는다고요. 우리에게. 그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요. 됐어 이놈아. 그래서 마귀를 쫓아버려야죠. 그리고 주님을 선택해야죠.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께 했습니다. 선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삽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곧바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제요. 뭐 대단히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하나 휘말리면요, 건강 확 무너집니다. 건강 확 무너져 버려요. 건강, 젊음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산성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만큼은. 그분은 이 땅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저 영원한 하나님 나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경고에 붙들은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겪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배신과 아픔,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한 순간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